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맥추감사주일은 참 특별해요. 또 우리 군인교회는 그 육해공 해병대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1년에 4번의 절기를 지키고 또 감사로 또 시간으로 또 물질로 또 예배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4개의 절기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이 군인교회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뿌리와도 같은 절기들이죠. 그중에 오늘 우리가 우리 맥추감사절을 맞이했는데요. 맥추감사절이 왜 특별하냐면 굳이 이 성경에서 이 문자적으로 따지면 이 성령 강림주일하고 오순절하고 맥추절이 같이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독 한국 교회는 분리돼 있어요. 예. 우리가 뭐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에 맡겨진 이 교회력이 자리를 잡은 것인데, 그러니까 따지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과 77절과 이 첫 수확, 우리 농사는 보리겠죠. 예, 보리 수확하는 기쁨을 분리해서 이 2번에 거듭해서 감사하게 했죠. 근데 저는 참 이 오묘하고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사막의 이 건조한 바람을 맞닥뜨려서 고개 숙이는 그 곡식들처럼 부활의 은혜 앞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성령님 안에 충만을 기대할 것인가를 꿈꿨다라고 한다면 좀 보류되어져서 이 한 해의 절반을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첫 주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꼭 굳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조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드리던 절기는 뭐죠? 나팔절이잖아요. 그렇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들어라 선포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하나님께서 앞에 6달을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6달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째 달에 뭘 합니까? 대속죄를 그 달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대제사장도 방울을 메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 회개할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 절기이죠. 근데 오묘하게 우리 맥추감사절은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순절의 의미도 있고 또 보리추수의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나팔절처럼 우리 하나님 올해의 절반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도 있고, 여러분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삶 한 주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감사로, 어떤 분들은 동역과 협력으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장된 믿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중에 하나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더 폭발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 중에 분명히 믿음이 요즘은 손상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손상돼서 자라기는커녕 점점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쪼그라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회복되시고 믿음이 다시 정상 궤도 가운데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아마 2장 4절일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절 가운데에 보존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절 가운데에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요, 신뢰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죠?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동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동일하셨고, 다윗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셨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가 여러분 깊어지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금시초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저 여러분의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선지자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이 묵상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거의 엇비슷한 시절에 활동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유다의 말미 요시아 왕 때부터 여호와김 시대에 이르는 시기일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끌어안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이 끌어안아서 이렇게 사랑으로 다독여준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순간에 딱 붙잡아줘서 위기에서 구출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한때에는 이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이 붙잡고 씨름해내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끌어안게 하신 그 지점은 어느 부분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하박국이 살아가는 시절은 너무나도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강대국인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수시로 침략해오고 때론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그 와중에 그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야, 이 전쟁통에 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쟁 나간다고 뭐 어떤 가끔씩 보면 어떤 뉴스들이 들려오냐면 막 사재기했다, 이런 뉴스들 들려오잖아요. 뭐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라도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건 다 보유하려고 해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는 공의라는 가치였는데, 내 동족을 보존해주는 가치, 지켜내는 가치인데, 돈만 된다고 한다면, 돈을 못 갚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애들까지도 뺏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재산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힘을 가진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걸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절, 바로 그러한 시절이 이 하박국의 시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어디도 안전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육체적으로 요즘에 불안전함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불안전하구나라고 하는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불안전하네,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경험되어진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좌절입니다. 좌절. 원망이기도 하고 분노이기도 합니다. 상처이기도 합니다. 때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좌절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어떤 이 구조적인 부조리 때문에, 모순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좌절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또 이런 시절에 사람들이 더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이중삼중으로 좌절되고 그런 상처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좌절을 여러분 중에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하박국은 바로 그런 좌절의 한 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옆집 사람도 좌절하고 있고요, 뒷집 사람도 좌절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였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인데, 고아와 나그네를 보호하기는커녕 멀쩡한 사람도 고아와 나그네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다. 밖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안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제가 기도드렸잖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조금이라도 좀 움직여 보시죠. 이런 원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가장 확고한 정체성은 뭐냐면 언약 백성입니다. 누구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상호 조약을 맺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와 그 은혜, 그 자부심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뭐냐고 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수많은 좌절거리들만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는 인내고요,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힘입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박국서를 통해서 바라본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하박국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체되더라도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늦더라도 2장 5절 말씀이죠.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겠다. 순서가 바뀌지 않아. 늦게 되어지지만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정적으로 내가 회복이 됐어, 이런 것이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서 확신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지켜보던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은요, 매일매일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재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 그 좌절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
2절 말씀,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기도해도 외쳐도 주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이 절망과 상처 속에 굉장히 쓰러져 있는, 무너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빚을 갚다 갚지 못해서 자녀를 뺏겼는데요, 자녀를 빼앗아간 이들이 나중에는 옷 한 벌까지 다 걷어가기도 하고요. 이 억울함을 해결해줘야 될 법정에서는 그 사람들 편만 들어주고요. 살기가 너무 무서워요. 하루하루 생존할 수 있을까 봐 너무 좌절되어져요. 바로 이런 좌절에 둘러싸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질 말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어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다니요. 그들은 누구냐? 바벨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석이시여,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니요. 이 신앙 고백 같으면서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이런 느낌인 거죠. 13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신앙 고백인데 이게 신앙 고백인 건지 따지는 건지 알 수 없죠. 피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방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방관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방관하시네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취조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하박국이 거의 취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형태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바로 탄식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탄식. 여러분, 탄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한숨 짓는 거예요. 크게 신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숨을 겨우 쉬면서 숨 쉬는 게 탄식하는 거잖아요.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탄식 시가요, 시편 13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잘 그 흐름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어느 때까지 나를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다가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성경을 보면 때론 개인적으로 때론 공동체적으로 그 좌절을 끌어안게 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들은 베옷을 입고 탄식하며 주께 나와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에스겔서 같은 데를 봐도 이 탄식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에 많은 탄식 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탄식에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망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망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 오늘 말씀 시작에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알아요. 하나님 방관하실 수 없는 분인 거 알아요. 눈이 정결하신 분인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방관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 좌절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탄식의 시작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 많은 좌절을 끌어안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좌절을 지켜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불안정성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정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따져보신 분이 계신가요? 불안하는 거 알아요. 불의한 거 알아요. 부조리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 본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멈춰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재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실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망은요, 반드시 어느 것 위에서 춤추게 되어져 있냐면 신앙 고백 위에서 춤추게 되어져 있어요. 왜?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2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 왜 그들을 세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망이 이르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제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그럼 그 실망을 하나님과 말하고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실망했지만 근데 제가 아는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탄식의 두 번째 공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무슨 얘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일을 보면 하나님한테 계속 일러바치는데 뭐라고 일러바치냐, 하나님, 저들이요 얼마나 지금 난리치냐면요, 마치 물고기 가지고, 여러분 물반 고기반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랑 가끔 주말에 이 캠퍼스 기숙사 옆에 있는 호수에 가면 그 물고기들이 막 사는데요, 거기 빵 요만한 거 하나 들고 가면 너무 재밌어요. 빵 하나 싹 던지면요, 이미 날아가는 순간에 물고기 수십 마리가 막 달려오는 느낌이 들고요, 막 파닥파닥 뜨는데, 야, 여기서 그냥 그물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바가지로 풀면 다 잡힐 것 같고 막 이래요. 막 끌려 나가죠. 그 느낌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렇게 막 끌려 나가고 있는데 저 하나님, 저거 중단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의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시편 13편의 시를 읽어봤었는데요, 시편이 4절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하나님, 대적들이 기뻐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도 망신당하고 하나님도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아까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기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탄식 시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이 시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현실이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내가 오늘 다시 재확인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에게 주시네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기쁨의 이유들이 있죠. 무엇이 최근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아침밥이 맛있어도 기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 예배원들 친절하게 환영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다 기쁨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쁨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한테 재확신되어지는 기쁨이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좌절을 공유하는 이들이,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들이 그 실망스러운 그 현실을 통과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박국서 1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굉장히 낯선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저 대적들을 무찔러 주셔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 대적들을 내가 고용했는데, 내가 데려왔는데 라고, 저들은 내가 고용한 용병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낯선 방법입니다. 굉장히 낯선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취조하듯이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 얘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그러려고 이 사람들 부른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2장을 보면 걱정하지 마. 그들도 그들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들의 종말과 너희들의 종말이 순서대로 오게 될 거야. 더디다고 놀라지 말아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순서대로 일어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재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들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심판을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니까 바로 관계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좌절당하는 백성들에게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 회복이다라고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서 회복될 정의를 외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불의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 이외의 것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도 동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다 알 수 없겠으나 그러나 기다려라. 순서도대로 되어질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고통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낭비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3장으로 이제 결말 향해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은 이 감사절에 이 말씀을 많이 봐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데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없음에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의 절반을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도 끌어안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끌어안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이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요셉처럼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가 지내온 그 시절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시절이었다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되어졌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정신승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이 탄식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영적인 기쁨이 너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로부터 이 확신과 기쁨이 시작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두 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하며 우리 좌절을 주님과 공유하며 탄식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탄식이
주님 안에서 확신과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